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가운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 홈페이지에 교회를 소개하는 파트에 제가 이 시를 적어 놓았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추수감사 전도축제를 맞이하여서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또는 오랜만에 발걸음을 하신 귀한 손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방문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제 방문객을 넘어서 소중한 친구로, 가까운 이웃으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로 물드는 11월이 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로 물드는 11월이 되십시오.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권사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환대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래층 1층에 내려오시면 웰컴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꼭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층 애찬홀 식당에서는 정성으로 준비한 맛있는 식사,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 정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오랜만에 우아하게 칼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작은 소년이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우리 교회에 있는 드림시도 꼬마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9절과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39절과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때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혹시 빈민가나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품과 음식을 나누어 주던 그런 사역을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보통 어떠한 광경이 연출되어지는가 하면 이 배고프고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게 되어지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차례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는 모습, 이것이 일반적인 구제와 나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오히려 이 제공을 받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산발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그룹별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금방 떠올리는 어떠한 동작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기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가 아니라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듯한 모습,
제가 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마치 누운 듯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식사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만찬을 즐길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자세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줄 테니 일렬로 나래비로 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만찬이 열리게 될 터니 잔치 대용으로 자리를 잡고 비스듬히 누워서 준비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때를 지었다에서 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심포시온이라고 하고 이 말에서 영어 단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원래의 뜻은 음료수를 함께 마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서 비스듬히 눕게 한 것이고, 자, 이제부터 심포지엄 향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드링킹 파티, it's party time 하면서 이제부터 축제와 또 잔치가 시작되어졌음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그냥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간신히 채워주는 홈리스 사역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잔치와 축제와 파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 마가복음 6장 가장 끝자락에 배치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떠한 사건과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지금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헤롯의 생일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한번 이 두 가지의 잔치를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헤롯의 잔치의 장소는 왕궁이었다면 예수님 잔치의 장소는 빈들이고요, 초대자 호스트가 누구인가 하면 헤롯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모를 보았더니 헤롯의 잔치에는 대신들과 또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잔치에는 가난한 무리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비교해 보면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헤롯의 잔치에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산의 진미가 올려져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잔치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의 동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헤롯의 잔치는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풀어졌다면 예수님의 잔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잔치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 두 곳에서 모두의 초대장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한쪽에는 우아하고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와 공간 속에서 그 당시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우아한 그러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한쪽의 분위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냄새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분위기 가운데 빵 한 조각 찬밥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옮겨지실 것 같습니까? 헤롯의 잔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잔치입니까? 우리는 이상의 두 종류의 초대장을 받게 되어졌을 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의 잔치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두 잔치의 마지막과 결론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어마무시한 예산이 포함되어진 들어간 파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잔치의 마지막의 모습은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과 유흥과 쾌락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그의 목이 소반에 담기는 죽음의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에는 비록 만나는 음식은 없었지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질 수 있었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어지는 살림의 잔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추수감사 전도축제를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귀한 손님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영생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저는 살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또 살벌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잔치를 맛보는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살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림의 잔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살림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짙게 내려져 있는 이 죽음의 문화를 끝내고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설교 후에 우리 모노 뮤지컬이 공연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의 방법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저는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살림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제가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서요,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놓았는데요,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give thanks, 그래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It's enough 라고 하시면서 gi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과연 얼마 정도 TV를 시청하는가, 그런 통계를 낸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약 19,0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800일을 주구장창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요즘은 더하여서 TV 시청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까지 다 더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통계가 잡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이 19,000이라고 하는 시간도 문제이지만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그 TV 프로그램과 광고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는 아직 부족하다고, 너는 더 가져야 된다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너는 반드시 저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최신식의 기계를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
소비하고 더 많이 채워져야지만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가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t's enough,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족과 만족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의 주머니만 커져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문제다라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지금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막히면 막힌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아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달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이 되어졌는데요. 전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보셔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영화의 설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13살짜리 라일리라고 하는 소녀가 있고요. 이제 이 소녀가 세컨드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감정 컨트롤 본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스러운 마음속에 있는 9가지의 다양한 감정의 버튼을 누르면서 그러한 감정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설정으로 이 영화가 진행되어집니다.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어떠한 감정들이 소개되어지는가 하면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sadness,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도 나오고요. anger,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 disgust, 그래서 까칠까칠한 그런 성격, fear, 그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 anxiety, 그래서는 막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embarrassment, 당황하는 모습, envy, 부러워하고 자존심이 약한 모습, 그리고 anew, 그래서는 따분한 그런 이야기까지 이 9가지의 감정들을 쭉 버튼을 누르면서 이 사춘기에 있는 소녀가 하나씩 그 감정들을 체험한 다음에 그 감정이 자리를 잡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쭉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요,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사춘기랑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막 상상만 해도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그려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갱년기 때문에 감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춘기 자녀와 함께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남성 갱년기가 시작한 아빠와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저희들의 아이들이 이 영화를 함께 보는데 전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많은 감정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우울하고 까칠하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따분하고 슬픈 이 모든 감정들을요, 우리가 선한 일로,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Give thanks. 우리가 감사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물들여 보는 것이죠.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이 핸드폰 뒤에 부착할 수 있는 그립톡을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 그립톡을 핸드폰 뒤에 딱 붙이시고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감정들이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Give thanks, 감사로 물들이며 살림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살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우리의 계산법을 바꾸게 될 때, 우리의 계산법을 바꾸게 될 때 살림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나에게 있는 새로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은요 상황 판단 능력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석 능력도 뛰어났고 통계 능력도 정확한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날이 저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이다. 또한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음식과 식량을 구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마을과 촌에 들어가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가서 떡을 사온다라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버젯이 필요하겠다라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규모가 어떤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을 통솔하고 안내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빠져버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조사하고 회의하고 머리 굴려서 기획안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들의 기획안 속에는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사실, 그들의 계산 가운데 예수님을 넣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타임 테이블을 짜기는 했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고 예산과 버젯을 정하였지만 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가 떡을 이야기하고 떡을 언급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소망을 하죠. 그런데 그곳 속에 내 머리와 내 생각은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약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적인 공식과 세상적인 계산법에 묶여있지 마시고 내가 만난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을 포함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쉐린 휴즈가 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7.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계산법이죠. 그런데 5 더하기 2는 7이라고 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보니까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산법은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10이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러한 모습, 그의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계산하게 되어지자 살림의 잔치가 빈들에서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또 하나의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플러스 갓,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꼴 무엇입니까? 굿.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내 인생에 좋은 거 참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미래, 좋은 꿈, 좋은 것이 가득히 채워져 있을지라도 이 속에 우리의 계산법 가운데 하나님, 갓, 하나님께서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면 마이너스 갓 이꼴 제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11월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 일터와 삼터 속에 이 공식과 계산법을 꼭 기억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또 승리하고 살림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림살이 가운데 살림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살림의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마음 속에 그동안 죽음의 잔치가 가득했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롭게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와 살림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살림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잔치, 또 죽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림의 일들 펼쳐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살림의 잔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give thanks, 우리 주님께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인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모든 계산과 공식 속에 예수님을 포함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림의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새로운 11월 달 동안에 감사로 물드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